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케 하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교회 5가지 사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사명,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된 예배는 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는가? 혹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또 순종 없이 지난 한 주간을 지내지 않았는가?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사명, 교육, 그 중에서도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유산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또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신앙교육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주일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장면 또는 성경 공부 교재를 펴놓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모습. 물론 그것도 신앙 교육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해 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전 인격이 변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 모든 신앙의 여정을 바로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엄마라는 말을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을 느끼고 엄마의 눈빛과 목소리를 통해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경험을 합니다. 단어를 배우는 동시에 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고 교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이처럼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돕는 모든 사역을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왜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바로 그렇게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여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이처럼 복음 앞에 사람을 세우고 회개로 이끌고 거듭나게 하여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돕는 모든 사역을 신앙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도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만히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20년, 30년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교회 다닌 연수와 비례해서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신앙의 깊이는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교회를 다닌 연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전만 찾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유혹은 너무 많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은 너무나 완고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흔들리고 맙니다. 결국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지만이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하나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능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준비가 잘 되게 하다, 훈련이 충분히 갖추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교육은 성도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준비된 부모, 준비된 직장인, 준비된 리더, 준비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갖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은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앙교육, 교육의 사명이 바로 행해질 때 교회가 바로 서지고 말씀에 굳건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교육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길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신앙교육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 없이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신앙교육 이야기를 꺼내거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그거 주일 설교만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나이도 들어서 배우면 다 잊어버리는데 뭘 또 배웁니까? 또 예수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교육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는요, 이 신앙교육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배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먼저 주일 설교만 잘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까요? 물론 주일 설교는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삶의 방향을 확인하며 도전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주일 설교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설교를 듣고 점심을 먹고 나면 벌써 절반 이상 설교는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면 여러분은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화만 빼고요. 예화는 또 오래 기억하시더라고요. 설교는 매우 중요하지만 반복과 훈련이 없으면 설교의 말씀은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의 건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주일 설교 한 번만으로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고 붙잡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신앙 교육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육이라고 하면은 마치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듯이 지식을 외우고 정보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권하면 성경 공부에 가면은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날까 봐 주저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기초적인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신앙교육의 목적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죄를 더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교육이 맺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지식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되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교육의 자리를 통해서만이 우리 이런 신앙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교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방향 없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뜨거움만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방향과 균형을 신앙교육을 통해서 잡아야 합니다.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워서 제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내가 무슨 교육을 더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이는 들어도 신앙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모습이 변하거나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연륜이 아니라 훈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움은 있었지만,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 한 편, 아니면 오래전에 감동받았던 말씀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되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자녀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언젠가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수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가치관이 혼란한 이 세상에 영향력이 강한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어린아이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하루 1시간 남짓의 교육만으로 아이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장소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주 무대는 주일 오전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식사 전이나 잠자리 들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짧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비록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공부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와의 관계를 묻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를 함께 묻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모범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터 위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리, 또 선교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과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을 위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만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성인들이 신앙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이미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훈련을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예담 기독학교라고 하는 체계적인 신앙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담 양육과정입니다. 예담 양육과정은 신앙의 기초부터 실천까지를 단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핵심 과정입니다. 여러분, 매 학기마다 7, 80명의 성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담 평생교육과정입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른 생애별, 생애 주기별 신앙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담 교양과정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예담 기독학교는 연령과 형편, 필요에 맞춘 균형 잡힌 신앙교육을 제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의 장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명에서 160명이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매년 11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경을 완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성경 통독의 본문으로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목회자들이 전하고 있고 성경 통독 영상과 새벽 예배 영상을 구역 단톡방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지난주일 설교 5분 요약 설교를 영상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장년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신앙교육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교육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5가지 사명 가운데 두 번째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교육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성장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신앙교육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성경책을 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배우라. 다시 성장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어라.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깊이 연구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배움의 자리에 나가는데 다른 어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주일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며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부터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못 받으시는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예담 기독학교에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룩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된 성도, 하나님의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세상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